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공독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도 많고 또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또 지난 5일은 어린이날으로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아마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예은이, 하은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애들하고 참 놀러도 많이 가고 사실 사경회 때 많이 못 가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놀러 가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크니까 다 바빠가지고 함께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또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에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다 받으셨죠? 이렇게 하나씩 드렸고 이따가 또 여전도에서 점심 식사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함께 다들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어버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동요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예배 시간에 동요를 부를까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 곡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분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작사가이신 이 윤춘병이라는 목사님이 원래 이북에 살던 분인데 이제 이렇게 남한에 월남을 하셨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갖고 이제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이렇게 애타하실까.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하늘을 이렇게 높고 푸르기만 한데 그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른 것이 어머니 사랑이구나. 어머니 은혜야말로 넓고 다정하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작사를 하시고 그래서 1946년에 이제 곡이 만들어졌고 1953년에 이제 어린이 찬송가라는 곳에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99장 어린이 찬송가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 가사가 좋잖아요. 어머니 은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과서에 등록이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종교적 색채를 빼기 위해서 그 3절은 제외하고 1절과 2절만 이렇게 등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요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찬송곡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이 곡이라는 게 그래요. 목적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느냐. 똑같은 우리가 찬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찬송으로 함께하는 거지만 세상 노래 유행가에다 가사만 이렇게 마치 복음성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찬송가라고 할 수 없어요. 목적 자체가 찬양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찬송곡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우리 교단은 특별히
5월에 또 다른 한 가지 행사가 있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교단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4일까지 이제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우리가 사경회가 있었는데, 아까 그 장로님이 잠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경회 때는 그 아모스서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주제로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모스서를 많이 설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서를 포함한 이 소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어떠한 책망, 징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이 드고와 목자입니다. 드고야는 남유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시야 시대고요. 남유다는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남북 이스라엘이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강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을 한 이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또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치와 방탕 또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근본 이 사경의 아모스서를 통한 말씀의 주제는 다 뭡니까? 심판과 회개입니다. 회개. 죄악이 관영하니까 회개해라. 이 말씀이 주된 내용이죠. 이런 아모스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와 연관이 돼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본문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오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 3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3절에서는 다메섹에 대해서, 6절에서는 가사에 대해서, 또 9절에서는 두로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암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 2장 가면 1절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4절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그 아모스 시대, 그 시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으로 아모스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는 것인데, 이 경고의 말씀은 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죠. 불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여러 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 에돔, 모압,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중심으로 딱 놓으면 이쪽 서쪽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그 위에 두로,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여기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식으로 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여기 나타난 나라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 오늘날에는 이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의 죄악성을 이제 아모스 1장과 2장 초반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죠. 또 아람의 죄는 뭐냐? 1장 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길르앗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 타작기, 아주 강한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8장 12절을 보면 여기 아람 하사엘이 나오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에게 범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6절에는 블레셋의 죄가 나오는데 거기 아모스 1장 6절 보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기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어떤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블레셋을 가리키는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로잡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그 다음에 9절에는 두로의 죄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원래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 그 백향목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해줬다고. 근데 그러한 두로가 이제 그 이후에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에돔에 파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나갔던 거죠. 또 그 다음에 11절에 에돔의 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에돔 나오잖아요.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국이죠. 근데 그들은 뭐를 품고 있어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을 품고 화를 내며 그들을 공격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냥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과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에돔은 그걸 방해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암몬의 죄인데요. 여기 보면 암몬은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이와 같이 암몬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잔인하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암몬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국이니까 그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 이 암몬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잔인하게 행하고 나갔습니다. 또 모압의 전은 2장 1절인데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죄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칠하다 그러죠. 이거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불살라서 갈아가지고 이것만 해도 참 잔인한 행동인데 그것을 빻아가지고 이제 벽에 바르는 회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압이 잔인 무도하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 불신 세상이 참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행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상에 대해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교회가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관영했다라는 거죠. 자, 아모스 2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는 6절부터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죄악성이 많습니까? 그들은 탐심에 빠져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이러한 죄를 범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가는 음란방탕한 이러한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의 옷을 원래 이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다고. 근데 그들은 그 옷에 누워서 잠을 자고 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그 신전에서 마시고는 이러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모스는 이방 나라들의 죄와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뭐 여러 가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가장 큰 거는 뭐냐? 이방 나라들의 죄보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더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신 이 블레셋, 아람, 두로, 또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의 죄는 서너 가지 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의 죄악보다 너희의 죄가 더 많다. 이와 같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7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독사의 자식 누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이방 사람인 이 로마에 압제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악하고 패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가 아까 보신 2장의 말씀하니까요? 아니에요. 3장, 4장,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기 사마리아 성에 요란함, 학대함, 포악, 겁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잖아요. 또 4장 1절에서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바산의 암소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 어떤 귀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산이라는 곳이 이제 아주 목축이 좋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소들은 아주 이제 살이 잘 찌고 좋은 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귀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술을 달라 해서 흥청망청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6장을 보면 6장 3절부터 너희는 중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사체, 방탕, 향락에 빠져 있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 이제 사경의 목요일 날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이 꽃하고 사러 이제 하남에 있는 그 화훼단지를 갔어요. 저하고 사모하고 이제 여기 박봉영 원사님하고. 이제 카네이션을 사고 이제 이 포장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용품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단골 이제 그 전에 계속 가던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비닐로 된 거 봉투 사고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뭐 사장님인지 직원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물어보더라고.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저희는 이제 교회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자기는 이제 도매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어떤 증명 사업자 이게 있는 거를 사람들과 교회를 하는데
교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사업자 번호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교회하고는 안 한다는. 자기네 이제 교회하고 어린이집 이쪽하고는 잘 안 한다는.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에서 오면 너무나 불평이 많고 크레임도 많고 막 함부로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겨우 이제 저희가 사오긴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사경의 기간에 그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이런 책망을 받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는 믿을 수 없고 교회는 싫어서 교회와는 거래를 안 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손해가 보더라도 교회와는 안 한다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어디 단체로 갈 때가 있는데 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물건 살 때 막 깎아주세요.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맛이 없네 이런 말들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점을 가면 목사님이나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 기도할 때 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보통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근데 감사 기도를 해놓고 음식이 맛이 없네, 뭐 어쩌네 이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음식이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음식점이 뭐 다 내 입맛에 맞는 거 아닙니다. 물건들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음식 한 끼 좀 맛없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 사랑을 나누고 빛을 비추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이방 나라와 유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한 죄악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특별히 이제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 거의 2장과 3장을 보면 여러 가지 아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시고 심판하셔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4장에는 기근, 가뭄, 풍제, 깐부기, 팥종이, 연병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재앙들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은 전쟁이 한 나라에 나면 거기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이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한참 올랐었고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다음 밀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과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또 부품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기아 자동차 중에 카니발은 차를 신청하면 1년을 지나서 받았다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또 시리아나 키르키의 지진, 또 수단에서의 내전,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적 상황을. 왜 이런 일들이 닥쳐올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모스 7장과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5가지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메뚜기 재앙, 불로 인한 재앙. 근데 그 재앙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한다고. 그와 같이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회개에 합당한 이러한 열매를 맺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첫째로는 뭐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먼저 죄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죠. 또 시편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죄를 시인하며 고백하는 게 필요하냐?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죄를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갑질, 악플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악플을 이렇게 쓴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자꾸 범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고백, 시인이 없는 자들은 결코 그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가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죄에 대한 시인과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 탕자가 죄를 시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자기에게 임한 심판을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기에 이러한 심판이 임했구나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엎드리는 거죠. 아까 보신 탕자가 그래요. 여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잖아요. 품꾼의 하나로. 자기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라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정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인정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참된 회개는 뭐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병자들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그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 아모스 4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징계하실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징계를 하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신다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죄를 고백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탕자가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고. 아까 사경의 주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아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생명이 살고 소생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오늘 이 마태복음 이 3장과 똑같은 기사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고 세리들은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고 군병들에게는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맺혀야 될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열매를 맺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모스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였는데 오늘날도 아모스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교회가 타락한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심령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희를 권고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서 불의와 타락이 만연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시대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찾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